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9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정해서 성전에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게 한 레위인들에게 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불려졌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구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에 하나님의 창조가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의 눈에는 낮과 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선지자 다윗에게는 낮이 또 다른 낮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밤이 또 다른 밤에게 지혜를 알려주어서 그 지혜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산 등성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인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로를 따라서 지나가면서 해 아래의 땅 위에 열기를 전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해가 만약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었다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꽁꽁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해가 만약 땅에서 조금 더 가까웠다면 땅 위의 모든 것은 모두 새까맣게 불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해가 우리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서 그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즐겁게 그 길을 가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높이로 우리의 위를 지나갈 때 해는 새 신랑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오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또 해가 지나가는 모양을 보고 다윗은 해를 힘이 센 경주자가 달려가는 모양같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그 순환회로를 돌아갈 때 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비단 태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머릿결을 흩날리며 지나가는 바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위에 비를 뿌려주고 지나가는 구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절에 따라 각종 아름다운 빛깔로 꽃을 피워주는 식물들과 각종 노래소리로 우리의 귀를 흥겹게 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온 땅 위에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에 의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리인인 인간이, 이 세상의 청지기인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리하에 있던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자 따위가 인간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바람과 파도가 인간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맛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들을 자라게 했던 땅도 망가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기능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심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회심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둘째 기능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에서 단순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이나 경찰이나 나라 모두에서 정의를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더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에 저 멀리에서부터 바다의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정의롭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거나 또는 돈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코가 높거나 코가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집니다. 네 번째 기능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주의 명령을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다섯째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합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만 해주는 부모는 자녀가 나쁜 습관에 빠지고 옳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지혜롭지 않은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징계하여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게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이 세상의 왕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오르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멀리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탄생시킨 용맹한 민족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북서쪽 멀리에는 마케도니아와 로마 등 세계를 정복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큰 나라들을 공격해야 할 때 꼭 지나가야 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노른자 같은 땅에서 힘없는 작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홀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라는 최고 지위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변함없는 진리로 채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변함없고 거짓없는 사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해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토록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완벽한 성공 매뉴얼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매뉴얼을 안 보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관리를 안 해서 자동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매뉴얼을 안 보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기능 외에는 전혀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다윗 왕은 창고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보니 그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꿀과 벌집을 얼마나 많이 먹어보았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는 꿀과 벌집이 다윗의 식탁에 배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것은 최고의 꿀과 벌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생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다윗이 이웃 나라의 바알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은 우상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던 다윗 왕이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이 감히 다윗의 나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강간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죽이셨고 다윗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경고를 받았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얻은 보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첫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은 것. 둘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은 것. 세 번째, 또 다른 반역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은 다윗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더라면 그는 엄청난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인간의 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질적인 불평등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잘못에 대한 잣대는 너무 느슨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민감하게 알아채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은 쉽게 합리화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잘도 발견하고는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은밀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은밀한 허물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다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알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없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들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원치 않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 원치 않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이, 죄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나를 지배해서 내 입으로 저주를 하게 하고 내가 죄를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팀의 재정을 관리했는데 돈을 자꾸 훔쳐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경고를 안 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계속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와 함께 다윗은 또 한 가지 죄를 말합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곧 빠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지하리이다. 큰 범죄는 마귀가 사람을 지배한 후에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큰 범죄가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어쩌면 다윗이 말하는 큰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결정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와 하나님을 미워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서도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리 실망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또 큰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강력한 죄의 유혹에서 능력으로 지키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죄의 유혹 앞에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마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유혹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간구했던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말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몸의 주인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유기성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셨는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손님이 아닌 왕으로 좌정에 계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미움과 저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죄의 세력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 문장의 가장 중간 부분에 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햄버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가 가장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여러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문장들에 적어서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 19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기능을 설명한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다시 같은 죄에 자주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주로 진행되는 큰 방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수도 셀 수 없는 작은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들 중에 한 방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음란한 생각을 내쫓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 있던 그 방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을 청소한 후에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을 비워놓기만 했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이 다시 그 방을 차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방을 청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으로 그 방을 채우면 음란한 생각이 다시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칸, 또 한 칸,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방들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면 결국 모든 방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받을 때 발휘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하는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충분하게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뚜기 인형의 아래쪽을 무겁게 만들어서 인형을 흔들어도 다시 넘어지는 듯 하다가 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죄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게 중심을 잡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말을 하고 저속한 생각을 묵상하고 죄를 향해 달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듯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묵상됩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가듯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쌓아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날이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